함께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42장입니다. 밤무지가 잠이 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원 무대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퍼지고 사막의 물들에 기쁨으로 찬송 들으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움도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어디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진지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원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를 위하여 해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기의 손으로 조각할 거라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12절 13절 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은 모두 야곱의 전부인인 레아와 라헬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루벤과 스불론을 제외하고 전부 야곱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둘로 나눠진 것은 단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것일 뿐 그들이 각각 축복과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축복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저주를 선포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선 지파들도 율법에 순종하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축복과 저주의 문제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보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불순종하는 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확연히 구분되어서 각각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서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상징하고 오른편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또 염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을 상징하고 왼편은 지옥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어디에 설 자입니까? 주님의 오른편입니까? 왼편입니까?
축복의 삶입니까? 저주의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절을 보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것이나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 중에 제2계명과 관련된 겁니다. 제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가 가장 대표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 그만큼 사람들의 강한 본능적 그런 성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타락하여 그 심성이 부패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즉 마치 눈에 비늘이 씌워진 것처럼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경배의 대상으로 혼돈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무언가를 숭배하고자 하는 종교적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인간은 그 안에 있는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헛된 경배의 대상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이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은 바로 영적인 눈이 감기운 인간의 대표적인 타락의 양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가끔씩 기도하다가 환상 같은 거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그것들을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치 무언가를 보는 것이 큰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혹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도 무언가를 보고 싶어서 한다는 경우도 있는데 저 사람 보는데 왜 나한테는 안 보십니까? 라고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렇게 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자꾸 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볼 수 없는 대상을 믿는 자가 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의 모순된 행위입니다. 볼 수 없는 대상을 자꾸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천국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믿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이라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더 확실한 것으로 믿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기 위하여 애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기 위하여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깨끗게 해달라고, 영적인 눈을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함께하여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시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점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 아버지 더욱더 그렇게 굳건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만큼은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다시금 더욱더 세워지고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이라면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또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이 시간 구하오니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요즘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나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질병들을 갖게 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경치레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도 가볍고 어느 때보다도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다시금 전하여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상처와 아픔 가운데 시험 가운데에 주님 곁을 떠나 있는 영혼들 그 주님의 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품이 진정한 사랑이고 가장 따뜻한
연약한 곳이고 의지하고 앉을 만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삶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깨어지는 가운데에 더욱더 열심히 주의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일어나는 가운데에 이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길에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자녀 때문에 주님께 서는 감당을 여러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 이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처해 있는 경련에 있는 문제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이 교회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해결돼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또 당면한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제자로서 가르침 받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제를 부르고 나온 교우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나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여러분 성경학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어린 생명이 더 참여하여서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